봉독했던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거짓되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 어디에도 인생에 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절대 절망적인 한계에 직면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절대 절망의 자리로 몰고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대단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 현장은 100%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확실하냐?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구원은 영원까지 간다고 그렇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절대 언약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과 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입니다. 짐승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보세요. 모든 것들이 영리입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짓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만 확실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재앙과 지옥과 사단, 이 3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시대 재앙이 무너지고 시대적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마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처럼 아주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전반에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대략 한 40km 떨어지고 있는 밀레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이 밀레도까지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 전도의 완성이었고 선교 거점지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한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바울이 사역을 한 곳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과 사명을 앞두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아주 엄숙한 고별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끝맺음이 좋아야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간 전도자의 아주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하지 못해서 예전에는 성공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성공자에 대한 그 생각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뭐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첫 발을 들어놓은 순간부터 떠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사역했는지 지난 날을 먼저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의 18절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항상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내 증인이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시험을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어디서나 오직 복음만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아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증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 22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그 절대 사명에 대한 비장한 결심과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오늘 바울이 보세요. 에베소 장로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완전히 결박된 상태를 묘사하는데 성령의 밧줄에 꽁꽁 묶여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계속 바울에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셔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들은 적이 있는데 24절 보세요. 아주 유명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대 사명에 대한 바울의 각오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세 번째 설교는 26절부터 보세요. 바울의 엄숙한 그리고 아주 당당한 부끄럼 없는 아주 당당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에베소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성공자의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 설교를 보면 28절, 32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닥칠 그 시련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자신이 지난 3년간 가르쳐준 그 교훈의 근거에서 대처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주 엄숙한 어조로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란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해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중히 보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가장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교회의 감독자로 오늘 이 장로들과 제자들을 누가 세웠느냐?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어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진 말로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어린 양떼를 해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렘넌트 사역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두 방향으로 교회와 렘넌트를 공격할 것인데,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 막 들어와 공격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듣는 이 장로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제자로 삼는다는 것.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에게 가르친 그 교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에 30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부적인 그 이단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을 대처할 것인가,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선포한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이제 자기의 모범적인 삶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당당히 말합니다.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33절에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직접 다 충당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고별 설교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이 오직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저 남겨진 양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옵시며 사나운 이리도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해 주옵소서.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의 말씀, 오직 예수로 지켜 주옵시고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 모두가 성리 보세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고 슬픈 작별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한 것은 38절입니다. 다시 그우를 보지 못함이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인 겁니다. 다시 그우를 보지 못하리라. 이 바울의 한 말을 듣고 모두가 울고 안타까우면서 바울을 배까지 전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참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증인입니다.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19절에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어디에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어야 돼.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고 참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증인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증인되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세요. 너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내 증인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현장 속에 가서 증인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을 보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게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요, 그 사람의 교회관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의 현 영적 주소입니다. 응? 세상 일은 그렇게 철저히 하고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중된 게 예배예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 지상의 유일한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뭐예요? 교회는 유일한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또 교회는요, 모든 축복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시편 133편 1절과 4절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에 이르는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며 교회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면 내 인생을 전부 들여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은 바로 바른 교회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로 오늘 보세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오늘 바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냐? 렘넌트를 남기는 삶입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저 철없는 어른들이 후대들을 전부 이념화시키고 이념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후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이 렘넌트를 나무로 비유했어요. 29절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저 어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진 말로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죠. 이 뿌리는 복음입니다. 뿌리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복음이에요. 이 거루터기가 뭐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거루터기는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 가진 자. 여기서 새순이 올라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후대들이에요. 이 후대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확산돼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숲을 이루어요. 숲을. 이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자,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24절을 여러분 딱 붙잡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많은 부족함과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가 아무리 비교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부족함을 느껴요. 오늘 바울은 당당히 장로들과 자기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이거를 찾아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 나만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천명, 주 예수께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여기서 일심전심지소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